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소서.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새 달 되시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실패요, 좌절이요, 낭망이요, 할 수 없으며 무기력이요, 무능력이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면 완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새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달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장 선하며 가장 아름다우며 기억된 바 되어지는 참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윤금여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명으로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주여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소서. 실하식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김춘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명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김혜정 사모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홍예연 자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홍예천 형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홍현옥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교적 경제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달 되게 하옵소서. 부교의 자매 주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매일 알아보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심령들마다 성령의 전 안에서 일하여 주옵시며 나라 민족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담아 아버지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바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 손길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묵상이 연락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달은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직접 일하시는 새 달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5장 그 1절로부터 지금 말씀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배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유대의 명절이 되었는데 주님이 어디에 가시게 되느냐 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시게 됩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베데스다라는 곳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데스다의 그 못에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풍경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여기서 행각은 어떤 것이냐면은 천정과 기둥은 있는데 벽이 있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늘막 정도만 있고 기둥이 있어서 그 바로 못 옆에 그렇게 베데스다
못 옆에 행각이라는 행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각 5이 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안에 있었는 거 아니?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비를 베푸소서 이 자비의 못에 들어가는 사람, 특히 근데 들어간 첫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깨끗하게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한 못에 어떤 사람들이 병자들이 각종 병자들이 다 오게 됩니다. 소경도 오고 절룩바리들도 오고 혈기 마른 자들도 오고 아주 그냥 형편없이 병색이 짙은 사람들이 이 자비의 못 베데스다 못에 다 모여들어서 그 행각에 다 누워서 앉아서 그렇게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다리를 막 치면서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 다리를 막 쓰다듬고 있는 사람, 허리를 치고 있는 사람, 누워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는 사람, 손 말라 있는 사람, 다리 마른 사람, 아주 그냥 보면은 다 아이고 불쌍하다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즐비하게 있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곳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소망과 소원을 가진 자들이 쫙 누워있는 그러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만난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여 만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 38해 된 병자였습니다. 저 여러분, 이 세 달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주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38년 됐다라는 것은 아주 오랜 병이 걸려 있었고, 말씀해 보면 6절에 누운 것을 보셨다.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아주 병색이 완연한 자였던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자비가 어떤 이에게 오늘 임하시느냐, 세 달에 임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한 달, 어떤 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느냐, 나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누워있는 내 처지,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내 처지. 이게 뭐예요? 38년 동안 내 의지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로도 통하지 않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었으면 그 누워 있는 환경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면, 주님이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 한 사람에게 눈을 딱 맞추시더니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연하죠. 내가 여기 왜 왔겠어요? 낫기 위해서 왔지요. 병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은혜 받을 사람들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지 저가 처음 본 예수님 앞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한마디였고 말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여 아도나이
선생님,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 내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 마음에서 막 움직임이 생겨서 있는 그대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따가 물이 만약에 동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는 못 뛰어들어가니까 나를 얼른 던져 넣어주세요라는 그러한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죠. 지금 요이 땅 하고 기다렸다가 물이 살짝 동할 때 얼른 물에 뛰어 들어가야 내가 고침을 받는데 누가 다른 사람 병을 먼저 생각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특별히 도울 자가 없는 나를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한심스러워요. 도울 수도 없겠지만 도울 자도 없어요.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밖에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달 한 달 주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고도 주님께서 아시고 도울 자 없는 이때에 도와주신다면, 일하신다면 우리가 그 상을 번쩍 들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일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또한 오랫동안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여기서 38년 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38년 아니 40년, 20년, 10년 너무나 어렵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도대체 나의 이 연약함을 내 방법은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누가 하나 나를 도와서 번쩍 일으켜서 그 못으로 자비와 긍휼이 있는 그 못으로 넣어줄 사람도 없이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늘 나는 할 수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밖에 없습니다. 언제 나는 저 기회를 탈까? 나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물에서 들어가서 내가 나올 때에 즐거움으로 뛰어나올 수 있을까? 희망만 소망만 있을 뿐 그곳에서 내가 번쩍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하셨고 여지껏 말씀을 부여잡고 나왔고 여지껏 긍휼과 자비를 구했으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세월이 너무나 설고 너무나 고달팠으며 낙심이요 낭망이요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날 대신 일하시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 여러분 이 세 달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월 동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자비가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만 아십니다.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낙심과 낭망뿐입니다. 주여 주님이 일하시되 아버지의 구원에 자비의 손길이 없이는 아버지 일어설 수 없사오니 내가 자비를 베풀. 여러분 자비가 어떤 뜻입니까? 인생에게서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없게 하옵소서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이 이제는 즐거움이 괴로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즐거움을 내게 주소서. 자비가 어떤 뜻입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깊이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이에요. 깊이 사랑해서 가볍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얘기예요. 저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도울 자 없고 납치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으로 바꾸시고 괴로움이 없게 하시되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가볍게 여겨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볍게 여기시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만난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내가 낫고자 하지요. 그런데 내 힘으로서는 일어나서 저곳으로 뛰어들어갈 수 없나이다. 내 힘으로서는 이 자비가, 이 가엾게 여기심이, 이 즐거움으로 바꾸심이, 이 괴로움으로 넘치게 하시느니 이것을 하나님 없게 하시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는 누워서 저 사람들이 뛰어들었다가 야 나왔다 하면서 뛰어나가는 것만 보았을 뿐 내게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사 즐거움으로 괴로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 달의 구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앞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는데 내가 낫고자 하는데 일어난 사람들이 나를 먼저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야 되니까 뭐예요? 8절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장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저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되 말씀으로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이 생길까요?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쳐 낫게 하시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일하시되 말씀으로 임하사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아멘. 이번 세 달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신날까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는 주님, 빛 있으라. 이르시되 궁창 위와 궁창 아래 하늘이라. 둘째 날이니라. 이르시되 물은 한 곳으로 묻히 드러나라. 모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내는 나무를 내라. 셋째 날이니라. 이르시되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 광명체들을 있게 하라. 넷째 날이니라. 하늘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과 그들의 나는 것과 그들의 기는 것, 그 생물들이 다 있게 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와 새들이 다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이르시되 땅 위에 기는 것과 생물들과 그 외에 많은 육축들과 짐승들을 또한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을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형상대로 짓자.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을 부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짓고 너는 이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르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의 세계.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개기월식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이제 앞으로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이 19년 후에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이한 현상마저도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우주의 현상으로 보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질서 있게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고 나열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시되 말씀으로 일하신다면 이르시되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아멘 주여 내가 그렇게 될 줄 믿나이다 하는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고쳐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아까의 그 연약함, 누워있을 수 있었으나 누구도 돕는 자가 없고 나 혼자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로서는 이 환경과 이 어려움과 이 극복할 수 없는 이 정말 힘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맹놓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때 주님이 직접 일하신다면, 주님이 가볍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면 주님의 말씀 이르시되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일하심으로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말씀으로 고쳐낫게 하시는 주의 일이 우리 세 달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며 고쳐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달을 맞이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 한 사람, 가장 연약하며 누워서 그 문만 바라볼 뿐 들어갈 수 없었던 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벌떡 일어나 침상을 걷어들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코로나 일어나니까 아이고 유대인들이 이게 뭔 일이냐, 참 미련했어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 안식일에 네가 여기서 일어나서 걷는 게 말이 돼? 여러분 너무나 잘 안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에 골면 귀걸이, 코에 골면 코걸이냐면 이날이 안식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어디였어요? 행각이었단 말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연못가였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 안식일 날은 어디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자가요 정말 신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신다면, 나를 고쳐낫게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의 첫발은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거 뒤에 구절에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14절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할렐루야. 그 후에 이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어디 갔어요? 성전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고쳐낫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제1의 소원이, 소망이 성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고쳐낫게 하셔도 주를 위해, 자비를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도 주를 위해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신다면
주님이 일하시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입었어요.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더 이상 죄짓지 않기를 위하여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전을 깨끗하게 소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무엇인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더럽고 더 추악한 것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이 성소를, 이 성전을, 이 심령의 전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닦아놔요. 그러면 이 안에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7 귀신을 들고 들어오거나 군대마귀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이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육신이 늘 하나님의 자비와 고쳐낫게 하시는 말씀이 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순간순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늘 나타내어졌고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 내가 이 은혜를 유지하고 이 축복을 유지하는 길은 오직 거룩하게 사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더 심한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지독한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지독한 낙심과 낭망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만한 때 구원의 날을 놓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좋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느냐? 자비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위해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야,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향해서 눈동자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느냐고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로 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느낄 정도로 말씀으로 자비로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즉시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는 대로 일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서 있느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고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천지가 나기 전에
알파와 오메가 스스로 계신 자 영존자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모든 창조물의 주인 되시며 창조하신 이가 예수님이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등불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어둠의 사람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빛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빛을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일하신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 능력으로 고쳐 낫게 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얼마든지 베풀을 수 있는 권능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나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해도 우리는 혈과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으로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는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무엇이 이제는 우리가 종이라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무엇이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우리가 믿는 이 우리가 능력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시시하게 십자가 지셨어 죽으셨어 죄의 영세로 죽으신 분이야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살리신 분이야 이렇게만 기억할 뿐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을 하나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여 한 영생이시니라. 참 하나님 영생이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르러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참 하나님 영생이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크시고 영광이 크시고 위엄이 크시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참 하나님 참심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입니다. 자비의 물에 빠집시다. 옆에 있는 동할대에 들어갈 수 있는 물. 바로 그 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동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동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마음이 쭉 하고 움직이면서 자비를 베풀 자의 대상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뛰어드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되 주여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바짝 은혜의 바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쳐줄 수 있는 주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 가엾게 여기고 사랑을 충만히 부어줄 수 있는 능력의 주, 그 주님 앞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이 은혜의 바다가 어떤 바다냐? 하나님으로서밖에 할 수 없는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일하시는 그런 바다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일렁여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주님 앞에 뛰어들어가면 자비를 베푸시고 구천하게 하시고 능력의 역사로서 이루어지시되 어떻게 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우리의 모든 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와 영광,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 달 여러분 말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은 이러했더라, 저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으니 나왔더라, 저 사람들에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아 이 사람한테는 이런 기적이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바로 나와서 나오는 것을 구경만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님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나의 가엾음을 아십니다. 그 주님이 마음이 동하심으로 내 곁에 딱 오셔서 자비를 베푸시는 세 달 말씀으로 그 말씀이 딱 임할 때 주여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주님이 직접 오심으로 고쳐낫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발로 직접 일하실 수 있는 권능의 세 달이 되시길 원합니다. 저 여러분 내가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38년 병자가 꼼짝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소망하고 있었던 염원했던 그저 낙심해서 나는 이대로 이렇게 죽나 보다 했던 그러한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이 또 기대가 되어지는 세 달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오늘이겠지. 그냥 세 달이 되니까 그저 그냥 흘러가면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에 있는 새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늘 앞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구경하며 누워있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게 오신 예수 부여잡고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세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드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